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네, 말씀이 길지 않아서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제가 좀 삐뚤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비전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오늘 설교 제목을 리비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 비전을 싫어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고 납득이 되신다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많은 설교자들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사실은 교회에서 쭉 커왔기 때문에 교회 교육부서 안에서 비전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말했던 비전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말했던 비전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진짜로 꿈꿔야 되는 그런 비전은 사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비전들은 사실 거의 다 이런 거였죠. 희망 직업, 뭐 장래 희망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물어봤었고, 그리고 희망 전공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마 그들이 말했던 비전의 전부 다였습니다. 물론 그것에 의도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도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싫어하는 것은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값싸게 만들고 굉장히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들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진행이 저는 싫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 그리고 선교를 담아내는 단어가 저는 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무거운 단어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숙제와도 같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그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 문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새겨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은 사실 이 문장에 대한 답을 내려가는 여정이라고 봐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문장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답을 찾고 고민하며 걸어가는 길을 저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은 이 비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업, 장래 희망, 버킷리스트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시간으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12장의 시작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이후부터 창세기 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의 그 앞에 있는 11장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온갖 모습을 병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얼마나 급속도로 망가질 수가 있는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너무나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땅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은 날이 갈수록 3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은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악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질투, 분노, 살인, 교만,
그리고 폭력들, 복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3장부터 11장까지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절정에 이르렀고 얼마나 바닥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고 꽁꽁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짠 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었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병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피폐해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나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아브라함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첫 단추를 깨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지금 펴신 분들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3절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죠. 그 짧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네, 한번 눈으로 이게 쓱 보시면 아마 나오시겠죠? 5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용되었나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좀 많이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창세기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보다 그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한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관련되어 있을 때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딱 한 번은 예외가 있어요. 한 번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 한 번 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로 본다면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용됐던 복이라는 단어는요, 전부 다 창조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5째 날, 그리고 6째 날, 7째 날에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놓고 봤었을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병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요, 사실 명령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으로서는 그 의미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성경의 언어로 본다면은 이 복이 될지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다. 너는 내가 명령할 테니 너는 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복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너는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된다.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나와 함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나와 함께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관계 속으로 너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온 세상에 충만한 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면서 나와의 그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서 너는 나와 함께 참된 샬롬을 누려야 되는 존재야. 그게 내가 너를 복이라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이 의미가 바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가운데에 우리를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의미들을 가득 담았던 한 단어, 복으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샬롬을,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길 원하시고 누리길 원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으로 관계가 잘 서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이란 것은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하나씩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말씀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야곱 덕분에 그의 삼촌인 라반이 같이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 덕분에 이방인이었던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함께 그 복을 같이 누렸죠. 그리고 요셉 덕분에 역시나 이방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인 바로가 같이 그 복 안에서 들어왔고 그 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복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그가 복이 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 3절에서는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것처럼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며 같이 이 복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이 복이란 단어 안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복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고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들을, 그 모든 손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에서 열방의 복이 되라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진 않으십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한 단어입니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회복시켜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엄청난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죠. 그 일들을 위한 복으로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현동의 복, 일산시의 복, 일산의 복 정도가 아니고요, 열방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사실은 이것은 선언이자 선포이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확신에 찬 명령입니다. 내가 불러낸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족속들, 너희 모두는 열방의 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떠나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원래 성경의 언어를 보시면요, 떠나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단어는 없고요, 사실은 이 1절 말씀에는 가라라는 명령만 있습니다. 근데 가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나타내는 떠나서 가라라는 것이 같이 붙어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떠나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문장으로 봤을 때는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분명히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복이 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그냥 이런 뭐 도시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아마 부족 사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그렇게 명령한 것은요, 그 사람이 의지했던 것들을 전부 다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든 혈연, 지연, 그의 방패막에 됐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홀홀단신 너 혼자가 나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집빛남이 되는구나, 아니면은 내가 독립하는구나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로 밀어두고 전부 다 스톱시켜 놓고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스타트라인을 서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명령이죠.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땅과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땅과 아버지 집과 본토, 친척 전부 다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지만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상황 갖고 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떠나야지 복을 받을 수 있고요, 가야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떠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나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중심,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떠나야 될 곳입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함몰되어 있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으로, 주변으로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 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우리가 떠나야 되는 곳은 저는 세상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였었습니다. 우르라는 곳이요. 아마 수메르 문화의 가장 최중심지가 바로 이 우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 문화의 중심지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우르였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니만큼 사치와 향락 그리고 온갖 유흥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우르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됐던 것이 바로 이런 곳이었죠. 세상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산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단절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에 그 명령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명령은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되는 세상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야기들,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해, 업적을 쌓기 위해 열심히 바둥바둥 애를 써야 되는, 그리고 업적으로 성취로만 인정하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방의 복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했는데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 위치,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곳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래도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이 됨으로써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이 같이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 주변이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한 삶, 내 것을 축적하기를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방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복덩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열방의 복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며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보여지며 여러분들을 통해 예배하는 자리가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득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명령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했죠. 그리고 복이 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야지 열방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청년들 중에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뭐 2개의 선택지를 놓고 어떤 회사가 더 좋은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2군데 다 합격을 했는데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비단 뭐 취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A랑 B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저에게. 되게 이상합니다. 왜 그런 걸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와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2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도 하나님의 뜻이고 B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쉽죠? 대답하는 게. 저는 적어도 뭐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혹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그들이 제시했던 모든 선택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답변을 해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2개의 선택지를 놓고 어떤 직장에 가서 취직하는지,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지들을 쫙 늘어놓고 거기서 하나 결정하고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쫙 늘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되는 비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A가 됐든 B가 됐든 혹은 A-가 됐든 C가 됐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서든지 복이 되는 것,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내가 열방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오해하게 하죠.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은 열방의 복이 아닙니다. 그 집안만의 복이죠. 그 사람만의 복이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그런 조그만한 복이 아니고요, 열방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복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 엉클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되고 꿈꿔야 되는 비전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과연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요즘은 M4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포 세대 이야기했었고 뭐 5포 세대 이야기했었는데, 벌써 뭐 3포, 5포 지나서 뭐 7포 지나서 이제는 그 자연수의 그 집합이 N자를 써서 M4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현 주소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치 우리의 비전을 포기했던 것들을 찾아가는 것 정도로, 성취하는 것 정도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비전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죠. 집 포기했던 사람에게 집을 장만하는 것이 마치 비전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요. 학업을 포기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학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학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비전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전이 그 정도 수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열방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그 미국의 기업인이면서 그리고 리더십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아실 만한 책으로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네, 아시나요? 칭찬은? 네.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 켄 블랜차드가 비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떤 뚜렷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하는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 청사진이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 가치, 청사진, 이것이 바로 비전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복입니다. 열방의 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뚜렷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우리는 떠나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지리적으로 다른 어떤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상과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 보고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 청사진 모두 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Full Steam Ahea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원래 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이게 전속력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증기선이 바다를 항해할 때 쓰이는 단어가, 그리고 선장이 외치는 단어가 바로 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전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처음에 늘어났던 그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방의 복이라 부름받았던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비전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답고 값진 항해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리를 표류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배로서의 항해를 시작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바다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참으로 멋있게 항해하는,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그런 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그것이 어디가 됐든 열방의 복이 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한 해가, 아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시간들이 떠나서 가고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는 비전을 쫓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